귀를 뚫으신 분들, 성경은 유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주님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여러분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는데 613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것만 공부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613가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문시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관한 규정들입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규정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사법과 의식법은 다 폐지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이상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법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회법입니다. 민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은 그런 사회법이 율법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대로 따라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한 사람, 부모를 거역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걸 다 우리가 따라하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국가일 때 제정된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법이기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죽이라고 하면서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근본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 사회법은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 지켜내가기는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에 관한 이런 법들은 지금도 존중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지켜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폐지된 법이 있는가 하면 율법 가운데는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우리가 이 현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종에 관한 규칙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종에 관한 것만 아니라 우리가 12절에서 18절까지 읽은 것은 종에 관한 것입니다만은 1절부터 보면 15장은 안식년에 관한 규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라. 그의 이웃에게 꽂은 모든 체조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종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매 7년 끝에 안식년에 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규정을 주셨는데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는 것은요, 나만 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집 안에 있는 노예들, 종들까지도 다 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집 안에 있는 외국인도 쉬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집 안에 있는 짐승들도 쉬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일을 성수함에 있어서 나만 주일을 성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규정이 안식년에 관한 규정입니다. 6년 동안 일을 하고 1년 동안 땅을 쉬라는 걸 주로 농사를 짓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규정들이에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1년 동안 땅을 쉬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도 무슨 유기농사다 그래서 농약을 쓰지 않고 그저 자연적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7년째는 땅을 쉬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6년을 살고 7년째 땅을 쉬어버리면 주로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6일을 일하고 제7일에 쉬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6일째, 이틀치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더 이상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6일째, 이틀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년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6년째에 2년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출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쉬라는 거예요. 땅을 쉬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의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50년째 되는 해를 쉬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50년이 될 때 쉬는, 50년이 쉬어야 됩니다만은 49년도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번, 마지막 7번이 7번 되면 49년째, 그게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50년은 희년이에요. 그럼 49년 안식년을 쉬어야 되고요, 50년 희년을 쉬어야만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당장 먹을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고, 그것이 곡식을 거두려면 또 1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3년이 걸려야만 비로소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8년째에 3년치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든, 안식년을 지키든, 희년을 지키든, 하나님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희년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재미있는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 면제의 규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무슨 면제냐면 빚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7년이 될 때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라는 말이에요. 빚을 전부 다 없음으로 면제시켜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일단 빌려주는 사람도 안식년이 다가오면 안 빌려주려고 할 거예요. 못 받을 거예요. 또 빌리는 사람도 빌려가지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죠? 7년만 되면 다 탕감돼버리니까 그냥 7년만 기다리다가 7년이 되면 모든 빚은 다 탕감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가지고 있는 빚 다 7년 되면 싹 없애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그대로 전부 다 면제시켜주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식년에 관한 규정은 종에 대한 규정입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부동물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고 7년이 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에게 자유를 주라고 하는 것이 안식년의 제도입니다. 희년의 제도는요, 50년이 될 때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샀어요. 돈이 많아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되는 희년의 때에는 땅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땅도 다 돌려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년에 관한 것은 종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빚진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한 가지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만 빚 독촉을 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지켜야 돼요. 그러니 소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얻을 게 없어요. 아무 수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독촉하지 마라. 빚을 독촉하지 마라. 7년째는 빚을 독촉하지 말라. 라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해석을 채택을 해요. 이것은 완전히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7년째, 안식년째에 빚을 독촉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님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세요. 면제년이 가까운 거예요. 안식년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다가온다고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너에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리는 사람은 오죽 답답하면 빌리겠습니까? 먹고 살 게 막막한 거예요. 등록금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니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식년이 다가왔다고 해서 나 없어, 돈 없어, 못 빌려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려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년이 다가오지만 그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가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빌려주면 갚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5년, 6년 이제 못 받아요. 오래 지나면 못 받는다고요. 그런데 누가 와서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받지도 못할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내 손에 복을 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힘으로 얻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야 될 것을,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오면 손을 움키지 말고 손을 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그를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6년 동안 종로를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7년째가 되면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에게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머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6년 동안 계약에 의해서 내 빚진 거 탕감하기 위해서 종노릇을 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갈 때, 자유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양을 주고 곡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그렇게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재밌는 표현인데 후히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히 주라. 얼마를 주는 것이 후히 주는 것입니까? 얼마큼을 줘야 도대체 후히 주는 거예요. 규정이 없어요. 성경은 그냥 단지 후히 주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마다 후히 주는 건 다 다를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 이만하면 후히 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는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나는 후히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후반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후히 주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 복, 이미 내가 받은 복 그것에서 후히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개인마다 다 받은 게 틀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각자가 다 틀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주신 것 가운데 후히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은 개인마다 틀릴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후히 주되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대로, 네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후히 주어서 그들을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요즘 삼성이 무슨 매출이 몇 조다,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 다 합쳐서 삼성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좀 나눠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매출이 있었어요. 수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좀 나눠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나는 계약을 했고 당신한테 주는 계약금만 주면 되지 뭘 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경우는 수입이 많아졌어요. 한 달 계산을 해보니까 다른 달보다 훨씬 많이 수입이 생겼어요. 그러면 종업원과 좀 나눠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계약을 했고 아무리 그래도 좀 나눠야 된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수입이 많도록 종업원이 수고를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저 하루에 1,000불 매출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불 얻을 만큼만 일하면 되는데 2,000불의 수입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자기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종업원이 수고를 해서 2,000불의 수입이 있었다면 평상시에 1,000불 이익된 것은 좀 나눠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 시키고 나만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외국인이라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쉬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사람. 그러므로 내가 일을 하라 그러면 그들은 예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도 물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만 다른 종업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쉬게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업을 하시면서 다른 종업원도 일 다 시키고 나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만 하나님께 영광하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도 예배해야 되지만 내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사람. 그러므로 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이익이 많으면 그것을 함께 나눠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도 옛날에는 종이었던 적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종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너가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종들에게도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된 것은 그저 저절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나도 종이었던 그때를 기억해서 종들에게 잘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비는 우회로라고 하는 책을 쓴 돈 멀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분비는 우회로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한 회사의 직원이 그만 잘못해서 회사에 공금을 납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다 쓴 거예요. 많은 돈을 그냥 회사 돈을 자기가 유용을 하고 만 거예요. 뭐 그것이 발각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것을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참을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사장 앞에서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음 날이 돼서 사장 앞에 가서 사장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 공금을 유용했습니까? 당신이 쓴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회사원이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 돈을 남용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것 때문에 변상을 하든지 몸부로 내면 감옥에 가든지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당신을 회사에서 그냥 일하도록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다면 내가 당신을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감옥을 가지 않으면 물어내야 될 그럴 상황인데 이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다 용서할 거고 그냥 회사를 다니게 하면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회사원이 사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장이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앞으로 회사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나가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 이렇게 면접받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 아니라 당신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그 첫 번째는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도 당신과 같이 그럴 때가 있었고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서함을 받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열심히 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왜냐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은 빚을 갚지 못하면 몸으로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적질했는데 그것을 변상하지 못하면 몸으로라도 떼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훔친 것을 다 써버리고 만 거예요. 갚을 길이 없을 때 종살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에 대한 규정은 6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자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7년째는 다 풀어주라는 말이에요. 종으로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종이 6년이 지나고 7년이 돼서 이제 자유행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이 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총각으로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일을 하는 중에 총각인데 주인이 여종하고 붙여줘서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은 거예요. 7년이 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총각이었던 이 남자는 반드시 혼자 나가야만 됩니다. 같이 못 나가요. 가져가고. 자기 부인하고 자녀는 주인의 소유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6년 동안 이제 내가 종로를 하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가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총각으로. 그러니 내 아내를 두고 나가야 됩니다. 자녀를 두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 내가 그냥 차라리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하고 같이 사는 게 낫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종을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재판관에게 데려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어서 나는 영원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귀걸이 꽂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영원한 종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영원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종종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송곳으로 뚫어서 내가 스스로,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남에 의해서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종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가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면 늘 눈을 감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한날을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늘 헌금을 하는데 이 아이만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난 날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렀던 거예요. 왜 너는 헌금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헌금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하도 기특하니까 그럼 너는 헌금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이 찡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아이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너는 동전으로 바꿔서 주일마다 1불씩 헌금을 해라. 그렇게 돈을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얘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같이 선생님이 돈을 줬으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몇 주를 지나서 선생님이 흐뭇해하고 있는데 몇 주가 지나는데 헌금을 또 하나 더 눈을 감고 있더래요. 그 이상하게 돈을 많이 줬는데 충분히 헌금할 수 있도록 줬는데 또 아이를 부르고 왜 헌금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선생님이 돈을 줘서 내가 매주일마다 1불씩 헌금을 했는데 남은 돈을 내가 주고 있는 걸 갖고 다니니까 유혹이 자꾸 생기더란 말이에요. 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길을 가다 보면 뭐 사 먹고 싶은 것도 있는데 돈이 없을 때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준 헌금이 주머니 안에 있으니까 자꾸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선생님이 헌금하라고 준 돈인데 내가 여기서 다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날 교회 와서 그냥 돈 가지고 있는 걸 다 헌금해버리고 나갔다는 유혹을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기특한 아이입니까?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1884년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왔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입니다. 우리 한국 1884년 한국은요 너무너무 더럽고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가 드릴 돈은 없지만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라고 선언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이 한국 이 불모지 같은 이 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와서 일평생을 헌신하고 이 땅에 묻혀서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여러분 한국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귀를 뚫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영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렸던 원도도 선교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자유로 삼으셨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조금만 드리는 것도 그저 따지고 계산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종이 6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살아본들 그렇게 잘 살 것 같지도 않아요. 차라리 내가 종이 되는 게 낫겠다. 주인이 저렇게 잘해주는 걸 보니까 내가 저 주인을 영원토록 모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돈을 주고 받는 그런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6년 동안 주인과 함께 하다 보니까 주인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나를 아껴주시니까 내가 차라리 영원한 주인에게 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귀뚫은 종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종이십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학교에서 늘 수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얄미운지 운동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크리켓 대표 선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켓 경기 규정을 잘 모르고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만은 영연방의 사람들은 다 크리켓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켓 대표 선수입니다. 장래가 충만됩니다. 앞으로 졸업만 하면 보장되어 있는 게 출세가 보장되어 있어. 공부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크리켓 국가 대표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대학에서 복음 집회를 하는 집회 청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졸업하면 유명한 사업가가 되겠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졸업을 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당신이 거기를 가느냐?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돈을 많이 벌여서 성경공하고 뭐 성경여행 한 번씩 다녀오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그러고 나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중국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10년 동안 중국 선교사를 10년 동안 중국 선교를 하면서 몸이 너무너무 쇠약해진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번에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친구가 반대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중국에서 그렇게 했으면 됐지 또 왜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혜치는 희생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주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희생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스터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 그는 출생하고 장래있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장래가 충분되는 젊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희생보다 어떤 것은 값어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삶을 모두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를 뚫은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안정된 직장, 보장된 행복, 모든 것을 주님이 없는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행복도 아니요 의미 없는 일.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종으로 귀를 뚫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같이 읽습니다. 6장 17절 없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흔적이 내게 있습니까?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동안 주님의 그 희생을 본받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귀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귀를 뚫으셔야 됩니다. 비거리를 하기 위해서 귀를 뚫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마지막 같이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우리는 종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삶을 삽시다. 주님을 위한 주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이라도 내 주인의 밥상에 와서 수저를 들으라고 하면 예 주인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니 내가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데 또 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은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어떤 희생을 지금도 하더라도, 내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를 뚫은 종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